얼마 전 창세기를 다시 읽으려고 성경을 폈다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깊은 감동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미스바 기도회를 통해서 또 창세기 1장 1절을 묵상하는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제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뒤에서 껴안아 주심, 그리고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심, 아니 언어로는, 사람의 언어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분의 영광과 크기를 측정할 수 없는 그분의 광대하심 앞에 절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저는 진심으로 저란 존재가 먼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어려서부터의 제 인생이 참 주마등처럼 다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눈을 감겨드리는 모습을 옆에서 직접 보면서 너무도 어린 나이에 죽음이란 것을 맞닥뜨려야만 했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였는지 몰라도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제가 고민했던 문제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내가 태어나서 사는 이 지구라는 환경과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며 살고 있는, 때로는 싸우는 이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늘과 우주에 떠 있는 태양과 달, 셀 수 없는 이 별들의 존재는 또 무엇인가? 아니,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이런 존재들은 언제부터 시작됐고 또 어떻게 시작됐는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내가 없었던 과거의 세상에서의 나는 어디에 있었고 무엇이고, 내가 죽은 다음 미래 세상에서의 나는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일까? 과연 이 세상의 끝은 무엇일까? 등등 정말 많은 존재론적인 의문을 갖고 고민했습니다. 물론 이 고민은 뜨문뜨문하면서도 여느 아이들처럼 놀고 웃고 떠들면서 중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함께 놀던 형에게 하빈아, 교회 한번 가지 않으래? 이 한마디에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접한 성경 첫 페이지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서 그동안 제가 고민해왔던 답이 거기에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태초에 인간이라면 아무도 얘기할 수 없는 이 단어 태초에,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린 나이에도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랬구나. 저는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부르심이었다고 믿습니다. 나란 존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인체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건 절대로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나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최초의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전에 우주의 모든 만물들, 지금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하늘의 해와 달,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는 그것을
바로 믿어졌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부터 계셨던 분일까? 그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말 당시로서는 제 머리 뚜껑이 확 열려져 버리는,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 그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감동과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내 존재론적인 궁금증, 또 세상의 존재론적인 궁금증. 아, 맞다. 하나님은 신이라면 스스로 있어야 한다. 누구에게 창조된 존재는 그 자체가 최고의 신이 될 수 없음은 그를 창조한 존재보다는 낮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최고의 신은 스스로 존재할 수밖에 없고 둘도 있어서도 안 되며 유일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 이렇게 밝혀주고 있으니 제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뭐 이런 식으로 생각과 깨달음 속에서 어느새 성경과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들어가서 전공 공부보다 성경 읽기를 더 좋아했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곳곳에서 하나님의 저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에 정말 도서관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 말씀들이 시대와 저자를 달리하고 있는데 대략 한 1500년 기간을 두고서 서로 만날 수도 없었는데 어떻게 성경 66권에 이 말씀들이 서로 맥을 같이 할 수 있을까? 이걸 만날 때마다 이쪽 성경을 읽다가 저쪽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나오고 저쪽 성경을 읽다가 이쪽 성경을 읽어도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얼마나 희열에 잠겼는지 몰라요. 놀라움에 잠겼어요. 그리고 감격에 북받쳐 울어야만 했습니다. 꺽꺽 터져나오는 통곡의 울음소리를 수건으로도 틀어막을 수 없어서 그냥 화장실로 달려가서 얼굴을 씻고 진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원에 가서 결국 여기까지 온 여정이 그날 창세기 1장 1절을 읽고 저녁에 기도하던 바로 그날 그 기도 중에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내 신앙의 핵심이 있다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이었구나. 그러면서 제 인생에서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존재는 한없이 커져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연수를 더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 경외심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더 확고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깊고도 깊은 말씀의 은혜의 샘물은 담이 없었어요. 10번을 읽고 20번을 읽었어도 또 읽으면 그 말씀에서 새로운 은혜가 터져나오는 것을,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제가 느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메모장이나 임시 노트에, 제 휴대폰 노트에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그 말씀을 적습니다. 그렇게 적어놓은 것들이 쌓여가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하면서 감사했던 그 한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고
지금도 늘 어제보다 새롭고 깊게 만나고 있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새롭게 깨달을 것을 정말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만날 것을 날마다 새롭게 더 기대하고 있어요. 그분의 광대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발에 입맞춤이라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게 다른 소원은 없겠다. 정말 다른 소원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입맞춤만 할 수만 있다면, 감히 얼굴을 올려다볼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저는 벌레는커녕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과 늘 하던 대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사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나를 있게 하시고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분의 뜻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분의 말씀 앞에 핑계를 대거나 변명하거나 이유를 달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광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러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어느 집사님에게 들은, 집사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가 충격적으로 들은 말씀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찢으시는데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판 있죠? 장판. 모노리움인가요? 옛날에는 비닐로 된 장판이었잖아요. 옛날에는 모노리움이든지 비닐이든지 비닐로 된 장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장판 같은, 비닐로 된 장판 같은 가슴을 하나님께서 면도칼로 푹푹 찢으신다라. 쫙쫙 그냥 면도칼로 당신의 가슴을 찢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탕자의 삶을 사는 그 탕자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여러분, 그 탕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 찢어지는 가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장판과 같은 그 가슴을 면도칼로 푹푹 쫙쫙 찢고 계시고 통한하시고 계시다.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저의 죄를 보시면서, 저의 불순종을 보시면서 면도칼로 가슴을 찢어대고 계심을 느껴져서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저의 설교를 여러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한다면 어떤 단어로 압축할 수 있겠다고 혹시 생각하시고 계신 분 계세요? 늘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바로 저 말씀을 하시는구나. 항상 본문은 달라도 저 말씀이시구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돌아보면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면 바로 이 단어예요. 순종. 순종. 어느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면 결론은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순종 안에 은혜가 있고 복이 있음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 순종 안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그분이 저를 향하신 사랑이 이해가 있었고 그분의 죄에 대한 진노하심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무서운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 순종 안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순종은 창세기 66권 전체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 압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시거나 목사님 저는 아직도 창조가 믿어지지 않아요. 또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못하시거나 홍해가 갈라지거나 또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거나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 문제를 붙들고 모든 일보다도 앞서서 씨름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문제는 내일로 다음으로 미룰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바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설 수 있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다음으로 내일로 미룰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새삼 저희도 다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도 다 믿고 있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을 바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 제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지금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실체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그분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크기로 보자면 무한한 우주보다 더 크시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죄는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불순종에 대해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 삶이 끝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야 하느냐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를 옥에 가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지옥에 던져넣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분을 느끼십니까? 그분을 믿습니까? 그분에게 기쁨이 되길 정말 소원하시고 계십니다. 난 정말 그분에게 기쁨이 되길 원한다. 내 소원은 다른 것 아니다. 그분의 기쁨이다. 지난주일에 설교한 대로 여러분 자신의 지금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처럼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 재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고 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살던 대로 또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오늘처럼 그냥 그렇게 아무런 변화나 노력 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을 뿐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기나 할 걸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아무런 두려움이나 경외심이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하던 대로 하루하루 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제 고민이에요. 늘 제 고민이에요. 이거. 내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변화하고 더 변화하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9장 20절부터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이전 성경에는 힐문하느냐 이렇게 했어요. 힐난하게 비판하면서, 이런 뜻이에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 다음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지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문해서도 또 반문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토기장이 앞에 놓인 한 줌의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면 우리는 그 앞에 놓여있는 한 줌의 흙덩이라는 거예요. 흙덩이가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못나게 만드셨나요? 라면서 따집니까? 왜 다른 사람은 부유하고 명예롭고 귀하고 아름답게 쓰는 그릇으로 찬란하게 만드시고 왜 나는 가난하고 천하디 천한 질그릇으로 만들으셨나요? 라고 따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흙덩이가 없어요. 지금 이 흙으로 무슨 그릇을 만드느냐의 권한은 100% 토기장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왜 성경이 말한다고 했을까요? 내가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목사님 한 번쯤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만드셨고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세상의 원리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반문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상할 수는 있어요. 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틀렸다는 말을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반문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가 토기장이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을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너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다라고 나를 픽업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난 모습이든 잘난 모습이든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픽업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예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임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나를 드러내고 싶다. 너를 통해서 내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놀랄 만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존재적 가치를 더 이상 크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존재적 가치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내 존재적 가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많이 배웠다, 학식이 있다, 물질 많다, 세상 명예가 있다, 누가 더 높다, 누가 더 유명하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존재적 가치를 삼아요. 근데 우리를 평가하는 존재적 가치는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한다라는 것으로 enough예요. 충분하고 완전한 거예요. 더 이상의 뭐가 끼어들 여지가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존재 앞에 나는 물질이 더 많다, 나는 명예가 더 많다, 나는 더 높다, 이것이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존재적 가치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 제가 늘 예화로 들죠. 태양이 이글이글 타는데 앞에서 나는 물질이 더 많다 하면서 랜턴을 켜가지고, 나는 명예가 더 많다 해서 랜턴을 켜, 나는 세상에서 대통령이다, 랜턴을 켜. 이게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내가 어찌 다른 것의 가치를 쫓아갈 수 있고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돼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통해서 자신의 실력을 세상에 보여주듯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요. 세상의 토기장이와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달라도 크게 다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의 토기장이와 하나님은 달라도 크게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토기장기는 작품의 토기를 어떻게 만들죠? 어떻게 하든지 예쁘고, 그죠? 귀하고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다른 토기장이들보다 주목받을 만큼 진짜 훌륭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하느냐, 여기에 목적이 있죠. 맞습니까? 맞죠?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물컵, 이 만든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내 실력을 전부를 다해서 이 물컵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찬란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물컵을 보고 감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세상의 토기장이들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이십니다. 반대이셔요. 우리라는 작품에 세상이 주목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는 세상이 이 자기가 만든 물품에 주목하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이란 토기장이는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 쓰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질그릇으로 만들어 쓰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질그릇. 질그릇 아시죠? 설거지하다가 깨지면 아무런 미련 없이 그냥 버려버리는, 이빨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렇게 그릇의 그 끝부분 거기만 나가도 그냥 버려버리는 그 정도의 그릇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주목합니까? 나도 주목하지 않는데 누가 주목해요? 세상 사람들이 주목 안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오해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그렇죠? 우리가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생각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합격시켜 주셔야, 저 승진시켜 주셔야, 제가 성공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공하고 높아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 그 기도는 내 탐심이 들어가 있는, 사심이 들어가 있는 기도가 아닐까. 그런 가능성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출세와 성공, 우리의 부유와 명예, 이걸 과연 필요로 하시는 분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성공을 필요로 하실까요? 우리의 부유를 필요로 하실까요? 천만에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유하고 해서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다 가지신 분이신데, 우주 만물을 가지신 분이신데, 창조하신 분이, 만드신 분이신데, 내가 만들 수 있는 건데, 그걸 뭐 우리가 뭐 승진했다고, 출세했다고, 부유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원하시고 계셔요. 그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왜? 그 질그릇을 보면서 누가 질그릇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담긴 것을 보겠습니까? 질그릇은 주목의 대상이 0%예요. 이해하시죠? 질그릇의 가치는 주목할 수 있는 가치가 0%예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 안에 담긴 보화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길 원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릇이 너무 화려하고 멋져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멋져서 사람들의 시선을 이미 빼앗아 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가서 이 컵이 깨질까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것이 한 100억짜리 컵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제가 이렇게 막 먹고 마시고 하겠습니까? 이거 깨지면 물어낼 돈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응?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나란 존재의 가치를 주목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보지 않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반대로 생각해요. 내 사심과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은 싫어하셔요. 내가 성공하는 걸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걸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 차이를? 그래서
나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누구에게 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참으로 자주 묵상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에 주목하지 못할 만큼의 그 질그릇으로 만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 세상이나 정말 주목할 대상은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란 그릇이 아니라 오직 나란 그릇 안에,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만 주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만.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100%이고 우리는 0%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면, 이걸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틀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믿음, 틀린 믿음은 여러분 실패한 믿음이에요. 실패한 삶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 내용 앞에 절 하나만 더 뒤로 넘겨주시겠습니까? 8절에서 9절 말씀을 봐야 이것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천하무적이라서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천하무적이라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삼손처럼 뻥 하고 일어나서 다 쓰러지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뭘까요? 우리는 이미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100%이고 우리는 0%. 우리는 이미 죽었고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제가 여기 종이가 있다고 합시다. 보이지 않는 종이가 있어요. 근데 꾸겼어요. 지금 꾸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안 되겠는데, 그냥 여기 나란 존재가 있어요. 이게 안 보여요.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없는데 누군가가 나를 우겨싸요. 이게 쌓여요, 안 쌓여요? 안 쌓이죠. 이해가 되셨죠? 내가 없으면 우겨싸일 것도 없어요. 내가 없으면 버림받을 것도 없어요. 거꾸로 뜨릴 뭐가 있어야, 망할 뭐가 있어야 그렇게 되죠. 여러분, 망할 게 있어야 망하는 거예요. 나는 아예 망할 것도 없어요. 왜요? 아예 죽었기 때문에, 아예 없기 때문에, 십자가 예수 앞에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럴 만한 뭐라도 없어요. 뭐라도. 있는 것이라고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10절.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의 죽음, 이것밖에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 얻은 부활의 생명, 약속, 이것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오늘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붙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아직도 무너질 자존심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묻습니다. 아직도 무너질 자존심이 남아있어서 누가 자존심을 건들기만 하면 그냥 버럭 거기서 분노하고 그렇습니까?
아직도 빼앗길 물질에 대한 탐욕이 남아 있어서 그 물질을 뺏어가는 자 앞에서 잃어버리는 순간 내게 상심과 낙심과 절망과 좌절이 오고 있습니까? 채워주실 하나님 필요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시험에 낙심에 낙방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고 그럴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와 물질 다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으로 붙들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이 이것을 좀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생각하며 붙들고 산다면 바로 그것이 우겨쌈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망할 것이에요. 버림받을 것이에요. 존재하기 때문에. 엊그제 금요기도회에서 베드로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말씀이 있어서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예수를 알았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요.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아예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22절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버린다면 이미 만났는데 십자가를 만났는데 말씀을 만났는데 이제 와서 버리고 떠나고 멀리한다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보다도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우리로서는 무서운 이야기예요. 세상이 이 말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서워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오늘 지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보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 앞에 여러분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머리가 숙여질 것이고 엎드려질 것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그냥 그분의 발 앞에 그냥 엎드리고 싶어질 뿐 그분의 발에 입맞춤이라도 허락하신다면 다른 소원이 없음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면서 가진 염려와 근심이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조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와닿을 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진짜로 선다면은 내일의 내 인생에 대해서 염려할 거리가 전혀 없구나. 내가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가진 통장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으로 내일을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물과도 같은 존재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고 했는데 그것이 와닿으면 그것을 진짜로 만나게 돼요. 이걸 만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만큼 안위의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만큼
안전한 삶이 또 어디 있고 편안한 삶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민수기 6장에서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복, 평강의 복,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라는 복,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약속할 수 있는 복이에요. 진심으로 이 땅의 삶은,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언젠가 끝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내일일 수 있고 오늘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동안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서 순종과 겸허함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누리시는, 여러분이 받은 복을 좀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